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부전자전. 뒤에 1번이 붙은 거 보니까 다음번에는 몇 번이 있을까요? 2번이 있다는 얘기겠죠. 영어로 번역해 주시는 분이 like a father, like a son 이렇게 번역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 두 종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는 세상이고, 또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적인 세상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은 이 두 세계 중에 어느 한쪽에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들은 이 보이는 세계에서만 삽니다. 또 천사나 또 사탄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거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양쪽에 다 걸쳐 있는 그런 피조물이 하나 있으니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자, 이 말은 사람이야말로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보이는 세계에서 사는데 자주는 아니지만 이따금씩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려와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소위 divine intervention, 신적인 개입이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짐승에게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한쪽 세계에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 세계에 다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게도 안 믿어지던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좀처럼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 너머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믿어지는 규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고대 문서 중에 나오는 한 규절인 줄로 알았는데 어느 날 그게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면서 그동안에 몰랐던 거, 거부했던 거, 완고했던 거,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한참을 울다 보니까 그 눈물이 어느새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로 변했던 일. 이게 바로 그런 순간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몸에 어떤 질병이 있었어요. 그게 큰 질병이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힘드네요 하고 그저 조금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나았단 말이죠. 의학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만져주셨구나 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때가 있죠. 바로 그런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처럼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혹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다가 그리고 요셉처럼 또 바로왕처럼 간밤에 무슨 꿈을 꿨는데 거기서 의외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던 그런 순간들.
여러분들이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좀 분위기 좋은 데서 좀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저마다 이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순간을 흔히 카이로스 모멘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는 건 이제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이 시계가 말해주는 시간이죠.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또 내일이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 이게 보이는 세계 안에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적인 시간이 아니고 질적인 시간이고 영적인 시간이고 의미로서의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것은 이 카이로스가 크로노스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어느 날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미치는 임팩트는 이거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거죠. 이를테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에 어느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적이 있었잖아요. 아주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웬만한 일들은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져요. 그런데 그 사건은 그렇지 않아요. 그 후에도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터치가 되고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공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사람의 시공간, 보이는 세계 속으로 쑥 들어오게 될 때, 그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실 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신앙이 강화가 되고 그리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들짐승들이나 천사들은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어느 한쪽 세계에만 사니까. 그런데 우리는 양쪽 세계를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유일무이한 피조물로 태어나서 이 보이는 세계에서만 묶여서 살다가 간다면 짐승들이나 다를 바가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매하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살지 않도록 지음받았는데 한쪽 세계에만 갇혀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우매한 인생입니까? 신앙생활이란 그렇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시공간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시공간에 연결되어 사는 삶. 두 세계가 막혀 있지 않고 열려 있어서 상통하는 삶.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봉사로 나아가고 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는데 응답으로 내려오시고 말씀으로 내려오시고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위로로 소망으로 그리고 맨 예배 마지막 시간에는 축도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보이는 세계에 속한 우리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그걸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사는 삶이죠. 시간 속에 살면서도 영원을 사는 삶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만 영원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부터, 시간 속에서부터 그 세계를 맛보며 살아가는, 이거는 천사도 흉내 못 내고 짐승도 흉내 못 내는 거예요.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옛날 찬송가는 53장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찬송가 번지수를 다 바꿔놔가지고 너무 좀 아주 괴로워요. 아니, 성경은 얼마든지 번역 바꿀 때마다 옛날 성경의 창세기 1장은 새 성경에도 창세기 1장 똑같은데 왜 찬송가는 이렇게 번지수를 다 바꿔놔서 헷갈리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다 이렇게 마음속에 담겨있는 찬송가가 있고 그 장수가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불평을 왜 설교 시간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쌓여 있어서 그래요. 누가 어떤 분이 좀 이 설교를 들으면 다시 좀 옛날 찬송가로, 아니 새 찬송가는 뒤에다가 붙이면 되고 옛날부터 있던 찬송가는 그대로 좀 이렇게 붙여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이제 53장이 지금 9장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에 4절 가사 보면 이런 찬양이 가사가 나와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다음 주일날 우리 예배 임내송은 꼭 이 찬송을 좀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면서도 from time to time, 이따금씩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만남과 교제를 누리면서 짐승처럼이 아니고, 그리고 천사처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잘 될 거야, 오케이, 뭐 이런 그냥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잘 될 줄로 믿는 그런 신념,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신뢰, 이게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 이걸 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찾아오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그런 성숙한 믿음의 단면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130세 때 야곱은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도 가장 비옥한 노른자 땅에 거처를 정하고 17년 동안을 거기서 여생을 아주 평안히 보내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의 130년의 삶에 대하여 야곱은 스스로 자평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7년 동안은 정말 모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 worry free, stress free, 정말 행복 만점의 그런 시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야곱은 죽기 전에 그 아들 요셉 덕분에 그 노년에 이집트 땅에서 자기가 누렸던 그 행복한 17년의 세월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했는지 짤막하게 창세기 49장 26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기 전에 저 말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주는 축복의 말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자, your father, 네 애비, 바로 이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이죠. 나 야곱이 누린 축복은 greater than the blessings of the ancient mountains.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내 선조의 축복보다 월등하다. 야곱의 선조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선 아버지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죠. 그 다음에 더 한 단계 올라가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믿음의 부자예요. 그런데 야곱의 말이 내가 내 덕분에 이 땅에서 누리는 내가 받은 이 축복은 정말 그들이 받았던 것보다 훨씬 나을 정도로 I'm so happy, I'm so blessed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야곱은 한 번도 여기가 너무 좋다, 천국이 따로 없다, 난 그냥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고 여기에 묻히련다, 날 좀 좋은 명당 자리에다가 좀 내 무덤을 좀 마련해다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행복한 삶을 살면서도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유언합니다. 내가 죽거든 이 땅에다가 묻지 말고, 파일론에도 묻지 말고, 나를 어디에다가 묻어다오?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에다가 묻어달라. 조상의 묘는 어디에 있나요? 헤브론. 헤브론의 무슨 굴?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묘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누가 묻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고요. 거기에 또 누가 묻혀 있어요? 아버지 엄마 이삭과 레베카, 리브가가 거기 묻혀 있고요. 거기에 또 누가 묻혀 있을까요? 자기의 첫 번째 부인 누구? 레아가 거기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나를 좀 묻어다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야곱이 아마 인간적으로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러보면 아는데 장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관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장지에 가서 드리잖아요. 장지까지 가는 길이 좀 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부탁은요, 지금 이집트에서 눈을 감으면서 자기를 하관 예배를 어디서 드려달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이 상여를 메고 장례 행렬이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었던 때니까 애굽을 출발해서 고센 땅을 출발해서 시내 사막을 지나, 그러니까 출애굽 경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출애굽 경로를 따라 가나안 땅까지 그 장례 행렬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며칠 걸리고 어쩌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야, 요셉아, 미안하지만 할 수 없다. 나를 여기다가 묻지 말고 좀 고생은 되겠지만 거기다가 좀 묻어달라. 아마 살짝 미안한 마음도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은 진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정말 훌륭한 아들이에요. 네, 아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유언이 21절, 오늘 아주 요절인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막 읽지 마시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저 한마디 속에 보이는 세계 속에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 세계와 열려있는 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 두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저 한 구절 가지고 한 달을 설교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오늘 벌써 설교의 시간의 절반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부전자전 두 번째 시간이 다음 주일날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로만 저 구절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자, 첫째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다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눈을 감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비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나는 믿어, 나는 알아. 내가 죽은 후에라도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나는 살아있으면서도 그걸 믿었고 지금 죽어가면서도 그거 믿어.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도 나는 그거 믿어. 이게 바로 저 구절 속에 들어있는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그 신앙의 세계가 너무 보이는 세계 안에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내가 예수를 이만큼 믿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젊었을 때부터 청춘을 바쳐서 이렇게 주의 일에 힘썼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 복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 그분의 상황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일 때 목회자의 마음은 정말 아픕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성도의 고백입니다. 우리 애가 이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교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가더니 애가 어느 날부터 교회 일절 안 나간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기 부모를 보니까 그저 맞벌이 하면서 그저 교회밖에 모르고 주일이면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저 충성하는 모습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봤는데 왜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장성하기까지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그 하나님, 너무 무력한 하나님, 이거나 아니면 안 계시거나, 그런 얘기를 엄마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뭐라고 좀 위로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아이 말이 맞아요. 보이는 세계만 보면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객관적인 팩트인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다고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퀘스천만 가지고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시지 않은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여러 차례. 내 믿음의 정체는 뭐냐? 너도 혹시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네가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진 않냐? 근데 여러분, 인생을 좀 넓게 보면 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정말 내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가 준비가 되어 있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도 안 이루어졌고 중세에도 안 이루어졌고 근세에 들어와서도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지나 지금은 이제 현대가 아니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니까 이제 후기 현대. 그래서 강단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 말하면 벌써 시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까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림 신앙이죠.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베드로 사도도 재림이 아주 임박한 줄로 알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베드로가 저 말을 했는데 저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된 말씀이었어요. 금방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아주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 말의 분위기는 뭐냐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늘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고 내일이라도 이번 주에라도 이번 달에라도 오실 수 있다. 그러나 참으시는 것은 주님이 오시면 죄인들이 구원받을 기회는 그날로 끝나는 것이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거다. 준비가 안 돼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깜빡하셔서도 아니고 능력이 딸려서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고요? 요한계시록 보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여기저기 막 나오고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는 그 기도도 나오잖아요. 저 한 구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말씀에 대하여 응답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함께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라나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2000년 동안 이 기도가 쌓여져 가는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이루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이제 합니다. 자,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주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입니까?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막 짜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까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2000년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저 기도를 했고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응답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을 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들이 그 응답을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서 그 약속이 무효화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팩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고난 받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신 그분은 반드시 성경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어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야곱의 믿음과 연결되는 거죠. 나는 여기서 죽어. 나는 그 다음 약속의 성취를 못 보고 나는 여기서 눈을 감아야 돼. 그러나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일을 중단할 수 없어. 나 하나의 죽음은 하나님의 일을 스탑시킬 수도 없고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아.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야. 그분의 시계는 멈추지 않아. 그분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내가 다만 내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못 볼 뿐이지. 이거야말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카이로스의 시간과 연결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신앙은 한마디로 죽음을 초월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도 믿고, 당연하죠. 아직 안 이루어져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야곱의 신앙은 한마디로 살아있을 때도 믿고, 죽어가면서도 믿고, 죽은 이후에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육체의 눈은 비록 중간역인 이집트 땅에서 감겨졌지만 그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은 이집트가 아니라 종착역, 가나안 땅을 이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도와 선교의 시기인데 사실 우리가 느끼는 바와 같이 참 갈 길이 너무 멀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414 윈도우 운동을 12년 동안 정말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역사들을 수없이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 과거의 1040 윈도우 그 지역에 들어가면 90% 이상이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어른들도 애들도 청소년들도. 그리고 선교사들이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지역들이. 자, 어떤 때는 숨이 탁 막히죠. 어느 세월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반드시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날이, 그런 카이로스 모멘트가, 우리는 비록 그날을 보지 못하고 오늘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우리는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오늘 장례식을 치르는 우리 임집사님 가정처럼, 또 이미 저 파일론에 묻혀있는 우리 성도들처럼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그 종착역까지 반드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임종의 순간마저도 다음 세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을 야곱에게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 기도라도 좀 받게 하고 싶어서. 어머니는 애굽 여자라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지만 이름이라도 히브리식으로 지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엇바꾸어 축복 기도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요셉을 품었고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전자전 원인 거 보니까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투가 있겠죠. 다음 주에는 요셉의 유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리 살짝 예고편.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또 자기 자식들에게 유언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죽으나.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누구에게서 들은 말일까요? 자기 아버지한테 들은 말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신앙을 요셉이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주변의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으나. 그 다음에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한 세계의 평가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에는 성공했지만 자녀 선교에는 실패했다. 왜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을 다
교회에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녀들을 안 낳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요, 대학 입시가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인생이 망가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그저 대학을 목표로,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 성행을 해요. 자녀가 영어 수학이 조금 부족하면 학교 공부 가지고 안 되니까 학원에 보내요. 보충 수업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좋은 점수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마치 가정에서 이 부족한 그 포션을 교회에다가 다 또 맡기는 거예요. 영적인 학원인 줄 알아, 교회가. 교회가 학원입니까? 자기들이 못 가르치는 것을 교회 보고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의 출생증명서는 하나님이 그 아이의 부모에게 주시는 교사 임명장인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어느새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지난 1년 8개월 동안에 코로나 덕분에요, 부모와 자녀들이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생겼어요. 교회 문이 다 닫혔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다 집에서 식구들이 예배를 몇 달 동안 드리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오죽 부모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물론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unprecedented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점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좀 메꾸라고 그렇게 고차원적인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많이 보완이 됐어요. 물론 오랫동안 함께 있다 보니까 또 싸우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야곱의 요셉에 대한 신앙 유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았을 때 안 이루어진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틀림없이 그것마저도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흔들리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찐득하게 그분의 시간을 기다려라. 이게 고스란히 요셉에게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부전자전. 이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UFC라는 거 혹시 아세요? 격투기. 이거 챔피언 벨트 따는 거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수는 한 체급이 아니라 두 체급을 섞어내가지고 챔피언 벨트를 양쪽 어깨에다가 쫙 걸고, 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야, 한국교회는 한 체급은 세계 선교는 잘했는데 자녀 선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우리 이민교회, 특별히 우리 프라미스 교회만이라도 414 윈도우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챔피언이 되고, 에셀나무 프로젝트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준비시켜서 세우는 그 일에도 챔피언이 되는, 그래서 두 체급을 석권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죽으면서도 믿는 신앙, 죽을지라도 믿는 신앙, 그렇게 되리라고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리라. 이러한 전천후의 신앙으로 잘 무장되셔서 팬데믹 말기에 이 기간도 잘 통과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바톤을 더 늦기 전에, 더 기회를 놓치기 전에, 아이들이 커서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데까지 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다시 회복하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까지라도 얼마든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선교에 다 승리하시는 위대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